하나님이 갚으시는 구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는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친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이 말씀을 기록해서 마태가 유대인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설교도 5개가 마태복음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세오경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랍비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던 거예요. 모세오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해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의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랍비들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율법주의적 태도, 그런데 그 율법의 해석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부족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오류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모세오경을 재해석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체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때가 되면은요, 지난주에 이게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보내는 카렌다 탁상 달력하고요, 그리고 성탄 축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담임 목사에게는 꼭 우편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 탁상 달력을 어떻게 하다 넘기다가 제일 끝에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혹시 제가 전달해드린 게 혹시 전달이 됐으면 띄워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와 그리고 새벽기도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기독교인의 행동 철학 뭐냐? 우리가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틸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도 유명한 분이지만 칼빈의 후예로 참 대단한 분, 이 반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3가지를 점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이 행동할 때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봐라. 두 번째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본다면 두 번째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기준이 나 자신의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동기.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인가? 믿음에서 나오는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 행동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함께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틸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목적, 기준, 동기.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목회하는 이 길, 그리고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 나 자신은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반틸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나의 삶을 보았을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반틸이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면 딱 해석이 돼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사람을 의식한 나눔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정말 포장을 잘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호이 히포크리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연극 배우다 이거예요.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발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설퍼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하나 촬영 좀 해주세요. 우리가 수련회 광고를 하나 애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요 촬영을 하자고 하면서 저한테 임무를 하나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 뭐 말 한마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분 정도 하다가 애들이 포기하고 아니 목사님 빼고 우리 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성극한다고 모여가지고요 연극을 하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냥 책을 줄줄이 읽는 거랑 똑같아요.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놀라운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달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든지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제를 하면서도요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나팔을 분다는 건 진짜 나팔을 분 행동을 했었어요. 그들이요. 구제를 한다고 할 때에요, 앞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요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여기 길거리 이 옆에서 신흥시장, 여기 홈쪽에 우리 홈마트 있는 데에서 누군가가요 지금도 나팔로 한번 연주를 한다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요 다 볼 거예요. 이목을 집중하는데 나팔만큼 확실한 게 없고요, 그 소리가 멀리 가는 소리도 드물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랍비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동기, 기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식한 나눔이 참된 나눔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말씀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가 눈을 감고 왼손 올려 그러면, 오른손 올려 그러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까요? 이 말씀은요 일을 해놓고 다 잊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을요 없애버려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요 조용히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사람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해요. 돌아가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시간이요 이제 나의 의가 되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누가 좀 내가 기도하는 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하루 이틀 3일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요,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행하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은 진짜 중심을 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중심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마음만 들이면 되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요즘 목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 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학교 가서 좋을 것 같으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촉구를 하는 거에서 기도하는 삶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봉사의 자리를 포기해요. 아니,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목사님이 딱 이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 땡큐 목사 딱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봉사의 자리 딱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 보시는데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의 자리를요 딱 내려놓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미란 중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오늘 말씀 읽은 1절이요 1절도 결론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동시에요 이 말씀이 또 이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완전한 결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에게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늘 있는 대로요 구제하는 일, 그리고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일.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거치면서요 1년에 4번씩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어요.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금식 잘하고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구제를 잘했는지요. 그들이 만들어낸 구제 공동체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요 일주일이 우리가 7일이라고 생각하면 몇 끼입니까? 21끼, 20끼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요 이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데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18끼를 그 사람들의 구제비로 정말로 후원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목적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그 일을 멈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에게 보이는 그 행동을 없애고 구제하는 것을 똑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주님께서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갚아줌이 이 세상에 복도 될 수 있고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진짜 큰 상급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으로 저는 믿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필라델피아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작은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근무하는데 한 노부부가 밤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좀 방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바람이 솔직히 쏟아지니까요, 캠핑을 왔던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서 달려오고 계획했던 사람들까지 다 방을 차지하고 있고, 작은 마을이니 금방 차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수소문해서 이게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근무를 하면서 거처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을 깨끗이 치우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두 분이 주무세요. 하룻밤 주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밤새도록 열심히 여기에서 근무를 쓰면 되니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루터교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어요. 이 청년은요, 삶이 나누는 삶이었어요. 그날도 그 노부부에게 뭔가 바래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분을 하룻밤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리를 내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룻밤 주무시고 일어나서 나가면서 이 노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호텔 하나를 지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노부부가 장난을 치는구나,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냥 인사만 했어요.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뉴욕에서 항공권과 함께 이 청년을 좀 오지게 뉴욕에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글이 이제 도착한 거예요. 이 청년이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화려한 정말 좋은 호텔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야, 저게 무슨 호텔인가, 진짜 멋있다. 작은 필라델피아 마을에 있는 이 작은 조그만한 이 호텔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하면서요, 입이 떡 벌어졌는데 그곳에 그 노부부가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러면서 이 노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호텔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줬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 책임을 당신에게 맡겨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호텔을 그에게 경영권을 맡겼어요. 이 사람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지어준 사람이 윌리엄 윌도프 아스터라고 하는 회장이었습니다. 사람 한 명에게도요, 이렇게 자기 자리, 별것 아닐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 자리 한번
내어준 것으로 돼요. 그 회장이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세요. 60층 건물 하나 올리는 거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만족으로, 완전한 기쁨이 있는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고, 우리의 그 동기가 언제나 믿음에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제는 오늘 한 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봉사의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항상 믿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